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시간, 전도, 지역 교회를 통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 그 네 가지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돌보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이래 지금도 결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능력과 지시와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랑의 교제, 기쁨이 넘치는 예배, 그리고 외부를 향한 지속적인 전도라는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에 최소한이나마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오늘 전도를 무엇라고 정의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전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주로 수종하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전도는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개인전도, 또 다른 대중전도, 또 하나는 지역교회의 전도입니다. 이 전도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교회를 통한 전도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한 전도,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생산적인 전파의 방식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성경적 논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 회중을 부르셔서 예배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처음 받아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국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략적인 논거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지역교회는 특정한 이웃 가운데 있죠. 교회는 전략적으로 지역 주변에 닿을 수 있도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교회를 통한 전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생산적인 전파 방식입니다.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신학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구조인데, 교회는 그 자신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삶인데, 교회는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교회의 신학. 교회는 그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교 클럽처럼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봉사단체처럼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는 너무나 내향적인, 하나는 너무나 외향적이어서 종교가 없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올바른 이해는 교회의 이중적 정체성, 성육신적인 기독교를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중적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세속성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중적 정체성이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증거하고 섬기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실제로 교회의 전형적인 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멋지게 거룩한 세속성의 의미를 보여준 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거룩한 세속성의 완전한 구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구조이죠. 교회는 그 자신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기 이해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당 건물에서 모이건, 학교에서 모이건, 극장에서 모이건, 술집에서 모이건, 강당에서 모이건, 집에서 모이건, 교회의 구조는 교회의 신학, 특히 교회의 이중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아 세상을 섬기도록 한 이 이중 정체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건물과 예배의식과 구성원과 프로그램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리처드 월키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조는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가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경고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이단적인 구조일 것입니다. 따라서 존 스토트의 견해에 따라서 각 교회는 5년이나 10년마다 자신을 평가하고 특히 교회의 구조가 그 정체성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알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뉴얼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미에서 복음 전도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정의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자신의 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공식화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세상과 함께 공명하며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다원주의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세계 속에서 어떻게 공식화해야 하는가, 이것은 큰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말씀과 현대 세계 사이, 이미 주어진 것과 열린 세계 상태로 남아있는 것 사이, 내용과 상황 사이, 성경과 문화 사이, 계시와 상황화 사이의 변증법을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민감성, 이 두 가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복음에 살아있는 구현이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 있을 때 인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성실성의 결여입니다. 말하는 바를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존 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1차적으로 소통되는 것은 사람이지 말이나 관념이 아니다. 지금 소통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뢰성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메시지와 모순된다면 우리의 복음전도는 신빙성을 모두 결여하게 될 것이다. 실로 복음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전도자 자신의 성실성의 결여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의 복음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 특별히 하나님의 비가시성은 신앙에서 그리고 전도에서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의 희미한 빛이자 존재의 빛이 발산된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오감으로 검토하도록 배웁니다. 그들은 경험적 연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하고 심지어 거부하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를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믿겠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비가시성, 보이지 않음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비가시성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자신을 가시적으로 계시해 오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죠. 오늘날 자신을 보여주시는 제3의 길은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요한 1서 4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말씀을 읽고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되지만 끝이 다른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 동일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를 의미할 뿐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교회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적인 존재에서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족이라는 친밀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외와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질을 통해서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신학이었는데, 교회는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그 자신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구조였죠. 교회는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반영하는 선교 전략을 개발하면서 그 자신을 구조적으로 조직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충실하고 현대 세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복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자신을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의 삶인데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변화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도덕적, 영적으로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함께 질문하고 답함으로써 이 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는 질문입니다. 지역교회 전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이를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4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고 함께 그 은혜를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나누면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